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고요. 돌아온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새롭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성을 위해서 그 뜻을 돌이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는데 대신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슬퍼했다라고 했는데요.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고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전쟁을 시도했었고 그로 인해서 아말렉인과 가나인들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15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또 다른 범죄를 보게 됩니다. 자, 13, 14장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여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16장에서 또한 반역하는 죄를 보였고 이 둘 사이에 15장이 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5장에 제사에 대한 규례를 넣었다라는 것, 이것이 민수기를 구성하는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제사의 규례가 왜 주어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하고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범죄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장의 범죄함과 16장의 범죄함 사이에 이 범죄함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제사의 규례를 넣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에 대한 제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지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한 속죄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첫 번째는 그릇 행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부지 중에 범죄한 죄인 경우에 이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깜빡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범하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지 중에 범한 경우에는 이것 또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때와 한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때가 구분이 됩니다. 자,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범한 경우가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온 회중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온 회중의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또한 이러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한 사람,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회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따라서 부지한 중에 범죄한 자는 그 인종이나 신분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범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범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고의로 범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악이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그 죄값을 자신이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로 범죄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32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데려오고요.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지를 몰라서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한 것이겠죠. 근데 안식일에 나무 한 것이 뭐 그리 중한 일이라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은요, 어떠한 생산을 위한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고의로 어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 내가 노력해서 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인 것이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는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더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그러한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토록 강대하시고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적고 초라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온갖 계명들을 만들어 지키게까지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시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것 또한 참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이러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사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의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기로 선택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와 같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옷 귀에다가 술을 달아놓는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늘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눈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에 가득히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깜빡하고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무리 작은 악도 용납하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한 사건들 사이에 주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혹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